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장차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도착했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거주할 땅이 꼭 필요한 시대에 땅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주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데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너무나 막막한 말씀이죠.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땅도 없는 낯선 곳에서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오랜 훈련과 연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해졌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정도의 아브라함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초기의 아브라함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 자체가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막막한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이 두렵고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발붙일 땅이 없습니까? 지금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믿음이 언제 자랐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